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쓴물,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광야학교 오늘 세 번째 말씀 마라의 쓴물, 쓴뿌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하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지나서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홍해를 통과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줄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광야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훈련 과정이고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실컷 누리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먹고 세상에 신나는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타이밍의 귀재고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즐기고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는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찰나, 사람은 인생 뭐 있어? 순간 찰나를 참 기회를 포착하는 게 인생이지, 인생 한 방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그 축복과 그 달콤함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막차 타고 가는 것이 천국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우리를 이 땅에 왜 두게 하셨느냐,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한 채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떠셔요? 살만하셔요? 어떠셔요, 여러분? 저는 제가 20대 때는 막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30이면 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인생이 또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느껴지는 거면 이 땅에는 정말 낙이 없구나라는 거를 점점 깊이 배우는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인생이 정말 고난이구나, 인생은 너무 고단하다, 정말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눈 감겨져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만이 정말 진짜 축복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처럼 고단합니다. 그처럼 고단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내 안에 있는 죄, 이 것과 사투를 벌이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정제 가운데 우리가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형벌이냐?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야학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너희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학교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광야학교의 훈련을 잘 배우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패스하게 돼요. 훈련을 패스하게 되고 훈련을 졸업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 훈련이 싫어서 배우기 싫고 이 훈련 거부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급 처리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급 처리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과목을 반복하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었던 것은 광야를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홍해를 통과해야지만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고, 외국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나는 이제는 단절된 존재다.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안 통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들이대면 통해야 안 통해요? 더 빨리 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가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는 돈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빠이빠이해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그 이전에 애굽의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빠이빠이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정된 인생이 애굽을 통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라는 가면은 썼지만 이 중에 우리 안에서도 아직 홍해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홍해를 통과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출애굽은 했으니까 내가 그냥 출애굽했나 보다라고 착각하면서 앉아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홍해 통과 못한 거예요. 그냥 홍해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홍해 언저리에서 홍해 바닷가에 발만 담갔다 뺐다가 담갔다 뺐다가, 그러다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바다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홍해 언저리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출애굽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어디 아래 있어요? 애굽의 권세 아래에서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생. 그냥 홍해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학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은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사건, 영원한 천국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내가 이제는 세례받는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산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애굽의 방법하고 나와는 이제 상관없다. 세상의 방법하고는 내가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안 먹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세상 방법을 끊임없이 버리도록 계속 인식시키는 작업. 너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작업으로 나를 계속 빚어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안 나오나요, 자막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3절하고 6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애국과의 철저한 단절이 분명할수록 나는 애국과 철저히 단절된 인생이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애국과의 단절이 철저하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진 사람일수록 천국을 향한 삶이 분명해져서 이제는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국과의 단절이 불분명한 인생, 희미한 인생일수록 어때요? 광야 속에서도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삶으로 결국은 마침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집착, 세상에 속한 이기심, 정욕, 야망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는 이거로부터 버린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고 여기고 주님과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산다라는 고백이야말로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의 첫 번째 여정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은 마라라는 물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홍해를 통과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마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막 이 벅찬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이제 새 삶을 막 시작했어요. 새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화려하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어때요? 기쁜 감격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인생이 펼쳐져요? 뜨거운 광야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 구원의 감격은 잠깐이었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철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목말랐냐면 하나님이 홍해라는 기적과 같은 거를 경험하게 하고 나신 후에 이제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좀 꽃길을 예비하시거나 뭘 좀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이 정도는데 하나님 백성 될 만하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백성 되라고 사람들을 섭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인도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3일 동안 물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3일 동안 물을 못 찾았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너무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간 그 길이 철저한 목마름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 온다라고 믿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뽑아내시기 위해서 목마름의 길, 마라의 쓴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찾았는데, 게다가 이 물이 생수인 줄 알고 다가가서 마셨는데, 이 물이 뭐예요? 생수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형통이 보장된 예수 믿는 삶, 성공과 형통이 보장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잘못된 거짓 생수를 우리에게 뽑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마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마셨던 물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쓴물이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생수와 진짜 생수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이 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의존하고 살아왔던 것, 그들이 의식적으로는 조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무의식과 그들의 삶의 습관은 어떤 습관으로 살았죠?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의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 이전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심으로써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그 이전에 애굽에서 마셔왔던 샘물, 애굽에서 추구해 왔던 그 물이 진짜 생수가 아닌 가짜 쓴물이었음을 알게 되는 상징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자신들이 마셔왔던 물이 어떤 종류의 물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내면 안에 습관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이 찾고 있는 생수라고 여기는 그 생수가 아니라 뭐냐? 그들을 오히려 목마르게 하고 그들의 배를 쓰게 하는 쓴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홍해를 건너온, 진짜 홍해를 건너온 경험, 진짜 홍해를 건너온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전에 하나님 없이 추구하며 나를 즐겁게 해주었던 그 물이, 그 이전에는 단물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에 잠겼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전의 단물이 아니라 나를 목마르게 하는 진짜 버려야 하는 쓴물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각이, 영적 미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춤추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볼 돌아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이키 조명 있고요. 볼은 언제 돌리냐? 브루스 타이밍에 볼을 돌려요. 그리고 이게 이 조명은 언제 트느냐? 신나는 음악일 때 번쩍번쩍하는 사이키 조명을 틀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골은 더더군다나 단순해, 사이키 조명 아니면 볼이에요. 볼은 블루스 타임. 이거는 이제 신나는 음악. 그래서 제가 옛날에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학교 방과 후에 이제 머리 풀고 이제 춤추러 가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사이키 조명 아래 막 이렇게 흔들면 손만 이렇게 해도 막 얘가 막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되면서 되게 멋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멋진 줄 알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낙이 뭐 있냐, 인생에 나이 뭐 있냐 이러고 춤추고 놀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때는 그거를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고 나서 나오면 다시 내 삶은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허탈하고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이제 그런 디스코텍에서의 몸짓이 막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내 안에 거룩의 영이 오고 나니까 여러분 그 사이키 조명 아래 흔드는 그 몸짓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막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게 뭐로 해석이 되는 줄 알아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나 여기서 살려줘. 나 미치게 뜨겁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뜨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불에서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여기서 살려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뜨거워서 아우성을 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옥의 몸짓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미각을 회복시켜주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쓴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인도하신 장소가 마라의 쓴물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러분 마라의 이 쓴물, 이 쓴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이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물이라고 여기고 마셨던 것이 마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면 우리는 뭘 추구하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없으면 목마른 인생은 반드시 거짓 생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나 다급하고 돈에 대해 너무나 절박한 영혼은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독약이라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라면 뭐든지 추구하고 싶은 거짓 생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뒷배경이 없는 사람, 뒷배경이 없어서 성실하게 살지만 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못 이루고 뒷배경이 없어서 성실하게 살지만 외면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 뒷배경이 없는 부모를 만나서 늘 이 어려운 경험을 당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어떤 목마름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뒷배경을 내가 쟁취하리라. 그래서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이 거짓 목마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배경이면 내가 내 인생에 이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짓 생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배경을 위해서라면 여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뒷배경이 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뒷배경이 되는 배경 좋은 여자들하고, 자기가 학벌이 있으면 내가 학벌은 있지만 배경이 없으니까 배경이 있어서 나는 앞질러서 나가야 되겠다. 배경이 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죠. 이도 저도 못한다. 그러면 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거짓 생수를 추구하는, 여러분 쓴물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이 거짓 생수고 내 자신의 목마름을 이런 것으로 해소하려 하면 할수록 너희는 점점 네 배에서 마시면 마실수록 쓴물이 되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가장 목말라서 갈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소중해서 놓치지 못하는 그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쓴물,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마라를 진짜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놓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아직 마라의 생수, 마라의 이 쓴물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의 근원은 뭐예요? 절대자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경이 없어서 절박한 목마름이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절박한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돈, 배경 없는 이러한 나의 이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요?
내가 절대적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마라를 추구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마라의 쓴물을 먹었는데도 허탈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목마름의 근원은 절대자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 깊은 것은 뭐냐? 외로움이라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 고독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보석도 들이대고 돈도 들이대고 학벌도 들이대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블랙홀과 같은 각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목마름이 있거든요. 이 목마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목말라. 여러분 남자도 외모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성령 중독인 남자들도 있거든요. 외모에 목말라 있는 여자들 성령 중독, 이런 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물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므로 이 목마름을 통하여 목마름을 주심으로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시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 그분만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느냐? 두 번째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두 번째 큰 이유는 쓴물은 그들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쓴뿌리가 나면 괴로워져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쓴뿌리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쓴물을 내는 근원적인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 너는 가르쳐주는 거나 해, 생각하지 말고 가르쳐주는 것만 해, 네가 노예라는 거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을 잘 못했을 때 채찍이 내리치는 거, 이런 벌레만도 못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종된 주제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 깊은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400년에. 그게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깊은 쓴뿌리를 누구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무언가?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뭐냐? 상처난 감정입니다. 상처난 감정이 쓴뿌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으면서 학대받았습니다. 학대받으면서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악한 말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감정은요 반드시 거기에 독이 나옵니다. 독을 가지고 있어서요 나의 생각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을 오염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오염시키는 것이 상처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쓴뿌리라는 것이 뭐냐? 쓴뿌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령을 괴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는 것이 쓴뿌리라는 거죠. 심령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학대받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오해함으로써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 지나친 방어 기제가 나타납니다.
방어 기제가 나타나면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거든요. 세 번째, 그렇게 돼서 쓴뿌리가 주는 결과는 뭐냐? 세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더러움을 입게 합니다. 자, 그 더러움을 입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과 영혼이 오염되어져 가지고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오염당하거든요. 오염되어져 가지고 내가 뭔가 상대에게 좋은 의도로 말하고자 하지만 이 말은 어떻게 나와요? 그냥 함부로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으로 굳어지면서 함부로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치는 말이 나오고 찌르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상대에게 더러움을 입히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원치 않는 말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고 싶은데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오염되게 해서 상대방 역시 어떻게 돼요? 오염된 말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오염된 말을 또한 하게끔 하는 것. 이게 이제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쓴뿌리는 뭐냐? 네 번째 쓴뿌리는요, 그래서 관계의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관계의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장애는 뭐냐면요, 쓴뿌리가 오면은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가 와요. 하나님과의.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쓴뿌리가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가 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야기를 해도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내게 오염된 말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데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어? 사랑한다는데 내게는 왜 이런 소리만 들려?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게 하나도 안 느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쓴뿌리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장애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덮어놓고 믿는 맹신도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신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에도 3단, 4단, 5단까지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저게 제정신으로 저게 믿어져 하는데 그게 그냥 덮어놓고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상처난 이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신, 광신. 여러분, 맹신과 광신은 무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상처받는 심정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와도 그게 인격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게 더 솔깃한 거예요. 왜? 자기는 비인격적인 초를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훨씬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끌려가고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는 광신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장애가 와요. 두 번째는 어떤 관계 장애가 오냐? 자기 내면 안에 관계 장애가 옵니다. 자기 내면 안에 오는 관계 장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오만이라는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자아 인식을 함으로써 자기 내면과 관계 장애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학은 뭡니까? 자학은 뭐예요?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 내가 뭔가 싫어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뭐, 내가 뭐를 잘하겠고 뭐를 관계를 잘하고 뭘 한들 뭘 대대로 하겠어 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학하는 심정으로 이 쓴뿌리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뭐, 아니면 내가 원래 이유 없이 싫은 게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 또 심지어는 타인이 내게 잘해줘도 자학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앞에서 그렇지 돌았으면 저 사람 딴 얘기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학하는 이러한 모습들. 오만은 뭐예요? 그렇지 내가 사장 정도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거.
자신이 가진 것으로 타인을 어떻게 해요? 타인을 대우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기에게 뭔가를 해주면 그렇지 내가 대접받을 만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한 이런 관계장애의 쓴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이 관계의 장애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 장애가 옵니다. 상처가 생기면. 자, 어떻게 되냐? 지나치게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 때로는 자신이 함께하고 싶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거부하고 특별히 자기가 가까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냐?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집착하고 갈구하게 돼요. 막 집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때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내가 그 사람하고 정말 좋아가서 그 사람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은 이 집착과 이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잖아요.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힘이 들어, 마음이.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데 힘이 드는데도 그거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 예,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서도 들어주려고 하는 타인과의 관계 장애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들어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두려움이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갈지도 몰라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이 관계 장애라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지나가면 어떻게 관계 회피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싫으니까 나는 이도 저도 싫다. 그러면 나의 자존감을 어디서 회복할 거냐? 나는 일 중독에서 찾겠다. 일. 그러면서 일의 성과를 통해서 뭐예요? 내면적인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아닌 일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타인과의 장애. 그래서 책임지는 일은 두렵고, 그래서 책임 돌아올 때 타인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관계의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자,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네 번째 오는 것들이 뭐냐면 자연과도 관계의 장애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감싸주고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어떻게 해요? 자연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난 보상받아야 돼.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착취하는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쓴뿌리라는 관계의 장애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의 장애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쓴뿌리는 마지막에는 뭐냐? 결국은 쓴뿌리를 가지고 살게 되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긋지긋한 쓴뿌리, 지긋지긋한, 그럼 갑자기 선전 생각했어. 신경통, 요통 이런 거 생각. 지긋지긋한 쓴뿌리의 원인들이 뭐냐? 근원적인 원인. 근원적인 원인은 여러분 원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죄. 그래서요, 인간에게는 잠재 깊은 것 속에 상처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상처를 엄청 쉽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잠재 속에 상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근원적인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뱀의 꾀임을 뭐를 통해서 받습니까? 말을 통해서 뱀의 꾀임을 받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말의 소리를 듣고
이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깊은 상처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가장 들려지느냐? 말에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쓴뿌리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의 타락은 뱀의 말로부터 꼬임받고 이 꼬임이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 근원적인 쓴뿌리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해결책은 뭐냐?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취약한 이 부분은 뭐가 던져져야 돼요? 내 깊은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사랑이 덮여져야지만이 아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을 토해내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이 깊은 잠재 속에 상처받기 쉬운 이 잠재, 이 죄의 뿌리를, 이 저주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지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모든 상처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자리에 던져진 그 나무, 여러분, 내 인생에 저주받은 그 자리에 던져진 십자가, 그것이 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취약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한데, 취약한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를 되게 많이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서 내 존재를 묵상을 해야지만이 이게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끌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계속 속이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거꾸로 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거든요. 그 능력을 부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깊은 원죄의 쓴뿌리가 있잖아요. 이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신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확정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험될 때 우리의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쓴물 같은 내 인생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쓴물 같은 내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져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쓴물 같은 이 깊은 내 내면, 이 상처받은 내 내면, 쉽게 상처받는 내 내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사실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쓴뿌리의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원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 직접적인 또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타인의 말로 인한 내적 상처입니다. 말로 인해 원죄가 시작되었고 말로 인한 우리의 상처는 직접적으로 입혀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말이 우리에게 상처됩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던져진 그 말이 내게 가장 많이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야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심어주는 권위자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죠? 이렇게 던진 말, 아이들은 부모들로부터 받은 그 말로 그대로 내 의식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아이들의 의식에 그대로 심겨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고 이 병신아, 아이고 이 등신아, 네가 뭐 뭘 해서 나에게 그럼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아유 3일이나 가나 했더니 역시나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말이 아이에게는 깊은 자아의식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아유 뭐 그렇지 뭐 네가 아유 어떻게 한다 했더니 역시나 그렇구나 뭐 이런 거 그냥 우연히 가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밤에 또 괜히 또 애 또 붙들고 또 어떻게 하든지 만회하려고 그 뿌렸던 말을 다시 뽑아내려고 우리가 막 작업하잖아요. 그런 이제 부모님의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메시지, 성경적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이 바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아무리 그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바뀌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친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결혼하면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 친구로부터 이러한 상처 받는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하늘의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메시지거든요. 10대로 들어가면 친구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하늘의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친구의 매몰찬 말 한마디에 죽고 싶은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요, 사람을 불사르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의 기자가. 자, 야고보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자신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불살라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때요? 누군가의 인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자녀의 인생의 바퀴를 수레바퀴 2개로 굴러가는 한 바퀴를 불살라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근데 가더라도 끌고 가는 내 자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성령의 은혜로 길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시다. 자, 타인의 말, 상처 많은 부모로부터 받은 말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또한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쓴뿌리를 뽑을 것인가? 이제 쓴뿌리 뽑는 법을 들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의 능력을 끊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누가 내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나 그런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때로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분노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 마음 안에 들어왔던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쓴뿌리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사람 앞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분노는 더욱더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공감해 주거든요. 그러네. 진짜 화날만 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공감해. 그러니까 찔린다. 남편 이야기 막 하면서 같이 막 공감해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어쨌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쓴뿌리를 노출시키기 시작하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죄의 모든 독성,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우리의 모든 곰팡이는 다 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쓴뿌리를 우리는 뽑을 것인가? 두 번째,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진리를 수용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진리를 수용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진리를 수용하려면은요, 첫 번째 단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면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내야 돼요. 속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막 여러분 정말 우셔야 돼요. 자복하면서 막 우셔야 돼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우셔야 돼요. 빛 앞에서 드러내면 빛 앞에서 네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 느낌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르쳐지면 뭐예요? 거짓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거짓 메시지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진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메시지 뭐라고요? 거짓 메시지예요. 이 거짓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요. 내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요. 결국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내가 누구의 자식이 돼요? 마귀의 자식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사단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내게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말이지요. 이런 말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를 험담했다라는 말이 들릴 때 이게 진짜야 하면서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내시고 진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 펼쳐놓고, 예, 마치 네, 생각이 안 나서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그 랍사게가 막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막 그랬던 거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대로 이 마음에 이 상처 입은 이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의 은혜와 간구를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진리를 수용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마음의 이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치료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쓴물이 올라오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쓴물로 인해 저주받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 이제 그렇게 간구하고 나서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학대의 토양이 있거든요. 내 안에 학대의 토양이 있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바로바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드러내고 거부하고 수용하고 치유받는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토양이 뭐로 바뀌냐면 학대의 토양으로 바뀌어요. 학대의 토양 안에 쓴뿌리는 자랍니다. 그래서 학대의 토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학대의 토양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드러내고 진리를 수용하고 치료를 요청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학대의 토양, 이 쓴뿌리를 완전히 이 내 마음밭에서 뽑아버리는 작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안 사랑합니다. 궁금하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힘들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드러납니다. 부모도 그 사랑 못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거를 기대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거를 확인하면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학대의 토양이 있고 상처받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 안에 갇혀서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면 용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용서했다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게 깊이 상처 준 사람이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학대의 토양 쓴뿌리가 훅 뽑혀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여러분 내 안에 새로워진 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이 과정을 밟으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내 안에 용기가 옵니다.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래, 내가 이런 존재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존귀한 자였지, 새로워진 나를 바라보게 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네. 원래는 찬양하려고 했는데 우리 반주에 맞춰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불을 좀 꺼주시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들들 볶는 그러한 상처의 뿌리가 있습니까?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이 끊임없이 내 귀에 뱅뱅 돌며 내 안에 상처받은 그러한 내 마음 깊은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제 안에 이러한 상처들, 하나님 실상은 내 안에 깊은